안녕하세요. 김 목사가 차려주는 말씀밥상입니다. 80년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그 내용들이 지구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기형 물고기가 생기고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사실은 현실이 되었죠. 요즘 저희가 거의 한 5개월 가까이를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이유도 가만히 보면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죠. 사람이 이 코로나19의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박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박쥐는 보통 인간과 동떨어진 곳에 사는 동물입니다. 동굴이나 습한 지역, 어두운 곳, 그런 곳에서 서식하는 것이 박쥐인데요. 이 박쥐나 모든 이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도 자연적으로 인간에게 기생해서 살게 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이러스들도 인간에게 침투해서 치명적인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이 어떻게 보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동안은 한국에서 그 일반 민가에 멧돼지가 출몰하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도 가만히 보면요. 자기들 땅을 점점 뺏기니까 자기네들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 대응책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가로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슬픈 현실을 우리는 맞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 노래라고 이 표제가 붙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4절 말씀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는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창세기의 창조 때를 연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지구는 정말 퍼펙트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대자연을 인간은 들포도를 맺어버린 것이죠. 더 황폐하게 만들고요. 이 황폐한 것을 극복하고 극대화하는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더 강한 비료들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해충이 살 수가 없고요. 또 살아남은 해충은 완전히 돌연변이가 돼서 엄청난 파워로 인간에게 다시 재앙으로 또 도전해오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망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7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그래서 8절에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신다. 서울시에 주택이 없어서 값이 올라가요. 그 원인은 집이 없어서가 아니죠. 집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여러 채를 소유하면서 그것이 정작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170채가 넘는다고 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주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마 수만 채를 더 줘도 결과적으로 더 모자르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스위스의 사회학자이고 유엔 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후속판으로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내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 끊임없이 극대화하면서 많은 생산을 해나가고 그러한 생산에 끊임없는 그런 삶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상대적으로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오늘 이 세계에서는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는 이런 자본주의가 괴물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5초마다 아이 하나가 굶어 죽는 세상에는 살고 싶지 않다. 지금 그 남반부에 사는 10억의 인구들은요. 완전히 기아에 허덕이면서 5초에 한 명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올바른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많은 농작물이 남아돌아도요. 절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못해요. 태워버리고 없애버릴지언정. 왜냐하면 생산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픈 현실이고 이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정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풍요로운 미국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살던 사실은 저희들은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풍요를 구하면서 살고요. 풍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사람들은요. 정말 오물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물로 목마름을 채우고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나는 정말 좋은 포도를 열매 맺기를 정말 기대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세상을 들포도로 만들어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닌 나와 더불어 남과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에 감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 부를 때,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에 나는 듣네. 가난한 자들의 단식 소리, 나는 듣네. 힘없는 자들의 단식 소리. 너희가 나의 집에 모일 때, 너희가 내게 찬송 부를 때 나는 듣네. 내 동포들의 울음소리, 나는 듣네. 나그네들의 울음소리. 너희는 나의 공의, 이 땅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너희는 나의 정의, 이 땅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너희가 나의 이름 부를 때,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에 나는 듣네. 가난한 자들의 단식 소리, 나는 듣네. 힘없는 자들의 단식 소리. 너희가 나의 집에 모일 때, 너희가 내게 찬송 부를 때 나는 듣네. 내 동포들의 울음소리, 나는 듣네. 나그네들의 울음소리. 너희는 나의 공의, 이 땅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너희는 나의 정의, 이 땅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너희는 나의 공의, 이 땅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너희는 나의 정의, 이 땅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 땅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